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인구조사 명령을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1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고 또 진영과 행군에서의 위치를 정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서 했던 인구조사 명령에서 제외되었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별도로 계수하라는 명령이 3장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외됐던 명단에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세는데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세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인원을 셀 때는 20세 이상의 이 전투에 나갈 사람들을 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60만 되는데, 이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1개월 이상이면 아기부터 노인까지 다 세어 보니까 그 인구가 22,000명이었더라. 레위 가족들의 가문별로 숫자, 진의 위치, 맡은 일들을 쭉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이 각자 숫자가 7,500명, 그리고 8,600명, 6,200명이란 말이에요. 덧셈을 쭉 해보시면은 22,000이 아니죠. 22,000명이라고 성경에는 39절에 나오는데, 실제로 자손들의 숫자를 합하면 22,300명이라는 말이에요. 300명의 차이는 그럼 뭔가 하는 거죠. 근데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정설에 의하면 이 300명은 고앗 자손에서 모세와 아론의 가족,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숫자를 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수가 22,000명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세라 그랬잖아요.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 1개월 이상 된 장자를 카운트하라고 하세요.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카운트하라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 1개월 이상 된 장자만 카운트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22,273명이라고 나옵니다. 이 두 숫자를 비교하면은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22,000명인데 딱 떨어지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들, 1개월 이상 된 장자가 22,273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나는 273명이 부족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이 레위인의 1개월 이상 된 아이들보다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머릿수만큼 속전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속전한 값을 대신 한 사람당 5세겔씩 지불을 해라. 그리고 1세겔은 당시에 목동의 1년치 연봉이었는데 그것들을 5세겔을 지불을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가축 중에서도 처음 태어난 수컷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리로 레위인에게 그것을 지불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12절과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이한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원 카운트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착할 때는 어떻게 머물러 있고 갈 때는 어떻게 가고, 이거를 2장까지 쭉 얘기했다면 3장에서는 갑자기 이상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의 1개월 이상 남자를 세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체의 인원의 1개월 이상의 장자의 수를 세라. 이것을 또 273명이 모자른 거를 속전을 5세겔씩 지분해라.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명령과 계산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역사적으로 6월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사람들한테는 1년 좀 넘는 기간이 지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는 이야기, 겪었던 일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나오던 날밤 애굽 전국에, 이집트 전국에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장자의 죽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 바로의 궁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의 가정의 장자들이 일제히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가축들까지 심지어 첫 번째 새끼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가정에서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았던 장자들은 사람들이나 짐승들이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3장에 나오고요. 1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은 목숨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시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에 의하면 중요한 원리가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하나님께 그때 이후로 구별되어 바쳐진 존재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심지어 짐승 중에서도 처음 난 거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고 부정한 짐승, 나귀 같은 것이면은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장자는 짐승으로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레위인으로 사람의 장자들을 대속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인 중에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을 다 계수하셔서 그들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해서 받겠다, 하나님의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남짓 됐으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에서 면함을 받은 모든 장자들 내 것인데 이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내 것으로 받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사람들이 쓰임을 받겠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273명 모자르는 것에 대해서 성전 세겔로 5세겔씩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세겔 273명에 대해서 세겔까지 맞춰가지고 내라, 그것을 받았다,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에서 저는 은혜의 포인트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자 한 사람도 빠지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을 거야 라면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대신에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나님의 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건데 대신에 내가 레위인을 받을게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장자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라는 것은요, 장자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가문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내 거야 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리고요,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가 내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이 남자는 누구를 대표해요? 가정, 자녀,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출애굽한 모든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든 사람들을 대속해서 레위인을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노년에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내 거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미로 사람들을 한 명도 예외를 둘 수 없이, 한 명도 소외될 수 없이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카운트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졸리게 막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시면서 하시고 계세요. 성경은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더 많은 것, 더 큰 수, 크게 세워지는 것, 이거에 집중하잖아요. 얼마나 세워졌나,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커졌나, 이런 거에 집중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세상이 지나갈수록 익명성이 더 보장되고요, 그 안에 소수로 마치 사람들은 어떤 기업의 톱니바퀴처럼 느껴지고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사회의 풍조가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그 안에서 교회에 이 사람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파하는지 신음하는지 고민하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교회를 선호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이코스 모임 같은데 참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냥 조용히 그냥 나 혼자 하겠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런 구조 속에서 점점 더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는 구조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보세요.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 하나. 90마리,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목자를 얘기하고 계시고요. 9 드라크마가 있지만 그 가운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여인을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집에서 큰아들이 있는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하나는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하나는요, 이 하나가 없으면 완전체를 완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하나 카운트하면서 그 사람들을, 빠진 사람들은 273명은 5세겔씩 다 내서 사람들을 다 카운트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모두가 다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너희가 내 백성이야 십계명 주셨잖아요.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요 다 하나님께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나는 잠깐 있다가 갈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림자처럼 여기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기억 못하시겠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다, 한 분 한 분이 다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그런 대상이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 한 영혼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눈이 열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들을 통해서 그렇게 다 카운트하시면서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대속 가운데 우리의 대속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대속의 원리인데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 원래는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잘나서 산 게 아니고요, 어린 양의 피로 바르기만 했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행이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요 죽지는 않았으나 본질상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자기 땅이나 자기 기업을 받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요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속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레위인이라는 존재는요 저분들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게 보이는 존재가 자기들의 삶에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저 레위인 때문에 내가 저 일을 감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됐어. 저분들이 날 대신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기업도 받지 않고 살고 있어 라고 느끼는 존재가 자신들과 늘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낯선 게 아닌 거예요. 늘 보이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늘 주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대속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신 누가 우리 죄를 속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의 영혼, 한 영혼이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 영혼을 대속해야 되는데 대속이 아무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예요?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는 살게 되었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라는 고백이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거를 구원의 그림을 이미 보여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처음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은요, 처음부터 너무나 동일하고요, 너무나 선명하고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뭘 보라는 거예요? 대속 제물인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받았고 내가 삶을 얻었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약 성경의 서신들이요, 다 말하는 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이코스 리더들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서고 넘어지는 거는요, 우리의 신앙이 서고 넘어지는 원인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레위인들이 그들의 구속적인 가시적인 증거였듯이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고요, 바라보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내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진을 칠 때 2장에서 보면은 성막이 있고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진을 치면서 늘 아침 저녁에 성막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라는 게 드려졌단 말이에요. 매일 짐승을 죽여서 태우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그게 보였겠죠. 연기가 짐승을 태워줘서 연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보였겠죠. 늘 보면서 이 사람들은요, 우리 때문에, 저분들 레위인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어. 저 레위인들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 저분들이 우리의 대속의 존재야 라는 것을 늘 느끼고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분들이 내 대신 했으니까, 속전 치렀으니까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돼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저분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 라면서 감사하며 살았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로 내가 나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내가 새 삶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게 청지기예요.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분으로 인해 내가 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삽니다 라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41절에도요,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라고 얘기하고요, 45절에도 보면은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가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무도 빠뜨릴 수 없을 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너의 소유권이 내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소유권,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요, 소유권 문제예요. 소유권. 여러분 누구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누구 거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으로 나는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으로 내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자꾸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요. 난 하나님 건데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요거는 좀 빠져주세요. 요거는 내 인생이에요.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가정도, 내 기업도 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요,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내 자식도 내가 잘 커야 되고, 넘어지지 않게 내가 잘 지켜야 되고, 잘 어떻게 해야 되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하더라고요. 나는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내게 맡겨주신 거가 되고요. 그러면 이 자녀도, 내 기업도,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심플해져요. 너무 기쁨이 넘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의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과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너무나 애쓰고 고민하고 갈망하고 계십니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모든 문제들이요, 소유권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모든 문제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을 하면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얼마나 평안한지 아세요?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믿고 있기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걷기만 하면 내 삶에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앞으로 쭉 묵상하면서 보겠지만요, 이 사람들 실패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여기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보고서 막 얻으니까 눈이 횟가닥 뒤집혀가지고 내 거 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하시니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 소중한 존재,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 이 고백으로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할 거는요, 이런 작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삼아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한 주간 고백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면서 한 주 사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내 모든 순간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이제는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내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럴 때 문제 생기는 거, 어려움이 생기는 거 하나님 거예요 라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